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보니까 영하 10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느끼잖아요. 그럼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 김장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바쁜 와중에 나와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며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160포기 또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먹어야 될 김장을 아름답게 또 담궈 주셨습니다. 또 외벽에 이제 거기 안에서는 김장을 담고 외부에는 우리 성탄트리를 해요. 그러니까 김장과 성탄트리가 딱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오늘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제 없었는데 이 성탄트리가 이 본당에 또 이렇게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고 이제 점점 더 추위가 더 무르익을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정말 이 디모데가 함께 와서 함께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또 21절에 보세요.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겨울이 되어 디모데를 부르고 일단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겨울을 맞고 있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겨울 준비를 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드리워진 이 영적인 거울, 인생의 이 겨울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계절적인 이 추운 겨울을 잘 준비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4장 13절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보라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게 드보라 가보에 있는 집에 있는 두꺼운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칙칙한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는 무려 70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정말 차갑고 차디찬 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무엇이 됐겠습니까? 감옥이 뭐 호텔이 아니잖아요.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따뜻한 덮을 여러분 옷을 입을 옷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디모데에게 겨울을 맞이해서 두꺼운 겉옷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이 월동 준비 특별히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겨울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겨울엔 낙상도 하실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꺼운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간 장소에 있으셔야지 여러분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되면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두꺼운 모자도 쓰고 가급적 나이 드신 분은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절적인 겨울, 추운 겨울이 오면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련히 기억이 납니다. 야, 이제는 우리 월동 준비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먼저 그 가을 거지에 수확했던 쌀가마를요 여러분 거실에다가 한 5, 6 가마를 쫙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신가 봐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그 다음에 연탄 난로였잖아요. 그 연탄을 수북히 쌓아놓습니다. 300장 400장 연탄을 쌓아놔요. 그리고 마지막 뭐 하죠? 김장을 합니다. 그때는 김치만 먹는지 150포기에서 200포기를 담았어요. 땅에 항아리 한 2개, 3개 묻고 계속적으로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담습니까? 야, 네 친구들 맨날 오면 라면 끓여 먹을 텐데 야, 이거 많이 담아야지. 야, 좀 남아서 풍성하게 해서 모자란 분들 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150포기, 200포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끝나면 흐뭇한 표정으로 야, 올 겨울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다가 두 가지가 좀 더 있어야 돼요. 첫째는 월동 준비가 하려면 삼양라면 박스에 한 박스 50개 들은 거 있죠. 그 라면 하나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따뜻한 방 위에 이렇게 이 아랫목이 아니라 저 위에목에다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고구마를 캔 괴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이제 수분이 빠지면 1월, 2월에 뭐 가게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요, 까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맛있게 설명했으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고구마 한번 까먹어 보세요. 별로 맛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면 겨울 날 수 있겠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울 때는 뭐니 해도 겉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인가 저기 우리 안산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그때 하바로브스크에 겨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바로브스크 북한 위에 보니까 영하 20도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1월 달에 갔습니다. 1월 달. 하바로브스크 옆에 비로비잔 자치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협력 선교사님이 있어서 겨울 선교학교를 해주려고 무리 한 10명 정도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추위니까 한국 애들 추위가 아니니까 옷 두껍게 챙겨오라고. 그래서 막 겁을 먹어가지고 내복 2개 챙기고 뭐 겉옷 챙기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도착해보니까 아느니 다를까 영하 25도에서 영하 30도, 좀 올라가면 영하 35도예요. 그러니까 눈이 여러분 한방 눈이 안 옵니다. 수분이 말라서. 그러니까 미원처럼 하루 종일 눈이 와요. 근데 눈이 막 쌓여 있습니다. 너무 그냥 눈이 쌓인 길로 차들이 빠지도 않고 그냥 막 갑니다. 그러니까 빙판길이 아니라 눈길이 돼서 도로가 형성될 정도로 눈이 많이 옵니다. 추위가 대단해요. 근데 정말 제가 가면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옷을 잘 만드는구나. 여기 패딩 하나, 이게 점퍼 하나 겨울 점퍼 딱 입었는데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뭐 내복도 입었지만 어디 돌아다녀도 야, 정말 따뜻하다. 겨울에는 옷을 잘 입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겨울을 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날에 감기 걸리고 감기가 지속되면 우리가 치명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겨울을 잘 넘기고 더욱더 정말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추운 계절에 그것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인생의 여러분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뭘까요? 죽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음이 왔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정말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의사며 심리학자라고 알려져 있고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봄은 우리 인생의 어린 시절 유년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름은 청년기를 말한다. 가을은 노년기를 말한다. 그럼 겨울은 뭐냐?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래요. 모든 만물이 겨울엔 죽은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모든 낙엽과 모든 열매들이 떨어져 있는 시기예요. 인생의 죽을 준비, 죽음이요. 죽음이 언제 올까요? 죽음 하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재밌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여러분, 충청도의 특징이 뭐죠? 충청도의 특징? 말이 느리다는 거예요. 말이 느립니다. 전 도고 온천이고 충청도에서 어렸을 때 한 5살까지밖에 살지 않아서 제 말도 빠르고 성격도 급한 편인데 진짜
충청도 분이 양반인지 아닌지 몰라도 당진 서산 쪽은 더 느립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막 횡단보도 가도 파란불이 지나서 빨간불이 됐는데도 여러분 뛰지도 않아요. 뒷짐지고 걷습니다. 역시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에 여러분 보면 농담하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피하세요. 그러면 벌써 돌 맞아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옆에서 형제끼리 막 장난을 칩니다. 형, 내 손 꺾지 마. 꺾지 마.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부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게 이 사람 예수 믿어도 충청도 사람은 천국을 제일 마지막으로 지각하여 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은요,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버전이 틀립니다.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꼬마, 야,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이 길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따, 돌아가 버리셨단께?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두 음절로 가슈. 끝이에요. 가슈. 끝난 거예요. 죽음이 금방 옵니다. 금방 가요. 제가 20일 지나면 저도 50이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여러분 지금 20일만 지나면 한 살을 먹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50대, 60대, 70대, 80대 되면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는데 뭐 10대, 20대들은 뭐 아직 팔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은요, 뭐 여러분 20대라고 죽지 않느냐, 10대라고 죽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치매가요, 나이가 많이 들려서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니라 20대도 치매가 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겨울은요, 문득 내가 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앞에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계속 22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해요. 인생을 마무리 짓고 죽음을 통과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고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먼저 뭘 해보냐면 자기의 아픔을 주었던 사람,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데마요.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도 갔고, 그 다음에 디도도 갔다. 이런 사람,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타까움을 줬고 슬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치의로서 늘 자신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하고 사도의 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옆에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오래요? 여러분, 마가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주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여기 보면 알렉산더가 있어요. 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의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방해하는데 받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구리생업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이 사람에게 문하라. 이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눈을 빼서라도 그 모든 것을 대해서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했던 많은 분들이 열거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면 영화 딱 끝나면 뭐가 나오죠? 거의 그거 안 보고 우리는 그냥 밖으로 나가는데, 그걸 뭐냐면 거기에 등장인물, 그 다음에 여기에 협조해주고 촬영에 협조해준 모든 후원자들 쭉 나오는 게 쭉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죠. 그 뭐죠? 이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합니다. 엔딩 크레딧.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쭉 지금 했던 사람들이 쫙 내려갑니다. 지금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곧 죽음의 일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기 주목할 인물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가 요한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 동독고 동록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아쉬울 때입니까? 근데 협력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가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계획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일그러집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겪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여행을 끝내고 2차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실강의를 합니다. 다툼이 생겨요.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에 보지 않았느냐. 얘는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2차 여행 때도 그럴 염려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건 우리 선교사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갈라집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여러분 실라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실수하고 한순간에 잘못은 했지만 마가 요한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죽음의 목전을 앞에 두고 지금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화해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로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계속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합니다. 어서 오라가 앞에 보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래요. 내게 오라는 말 앞에 어서 속히 오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생명, 숨이 멎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호흡 있는 동안, 기회 있을 동안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위로와 축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털어야 될 사람 털고 여러분 풀어야 될 사람 풀고 응어리진 사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요. 제가 여러 가지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어떤 분은요 그 화장터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막 그래요. 대부분 부모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엄마한테 안 했는데 내가 정말 그 말 너무 괴로워 후회가 돼. 내가 한 번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막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오열하며.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단 말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흐느껴 우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생명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 하루하루 이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그래서 관계가 더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 편에 마지막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동안 내가 잘 살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제가 부족해서 잘못 섬겨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부족해서 잘못 섬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죄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늘 죄송한 마음이잖아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정말 옆에 있는 분을 더 안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네 부분의 종류로 기억됐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오고 싶어 화해를 요청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억 속에 남게 할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옆에 사람 참 고마웠다, 감사했다. 아, 그분 때문에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했지. 그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지. 내가 그분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어. 이런 쪽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 겨울의 계절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라.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겨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다시 말씀드려,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한번 본문에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러분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죽종이에,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여러분 차디찬 로마 감옥 속에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들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금 읽고 묵상하며 주님 부르시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마지막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 그 말씀들을 증거했고 그 말씀 위에 경고에 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보세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자의 입 속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위험천만한 많은 위험이 있었고 고통과 핍박과 박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한 날 한 날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한 날 한 날을 살아갔던 인물. 그래서 영적인 겨울을 준비했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의 발자취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돈 셀 때 가장 행복하지 않으세요? 요새 월급도 돈 봉투로 받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돈 세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운데 마음에 흘러 넘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쓰길 원하세요? 어떤 분은 막 노인정에서 맨날 화투 쳐가지고 고돌이 하다가 주님 죽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너무 드라마에 미치다가 드라마 보다가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쓰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영적인 겨울을 맞이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죽음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장례식을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기억나요. 말씀에 관련해서. 이 앞에서 새벽 예배 때 강정순 집사입니다. 고 강정순 집사님. 새벽에 늘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운동하면서 한 바퀴 돌다가 또 이렇게 계단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때 뇌출혈. 그래서 보람의 병원에 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또 실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마침 기억력이 잠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큰 소리도 아니고 조그만 소리로 읊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기쁨과
정말 안도와 행복했어요. 아, 우리의 집사님은 지금 죽거나 10년 뒤에 회복돼서 죽으나 난 정말 목사로서 참 이 영혼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그 강정순 집사님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자식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쌓은 명예를 붙들고 있을까요? 그 강정순 집사님은 말씀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추운 겨울, 영적인 겨울에 하나님 말씀을 좀 나에게 가져와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좀 그 말씀을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었고 그 말씀을 부탁한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이 영적인 겨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삼내, 전주 근처의 삼내 어머님을 좀 뵙고요. 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좀 뵙고, 제가 요양사를 좀 이렇게 알아보는 거 알아보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안성을 드렸습니다. 안성. 왜 들렸냐면 우리 둘째 처형이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화장하고 있는 낙골을 땅에 안치시켜놨거든요. 근데 10년이 다 돼서, 기간이 돼서 이제는 뭐 전주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목장이나 뭐 잔디장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성에 갔었습니다. 안성에서 그래서 이제 계약을 좀 하고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이에요. 저한테, 여보, 우리 죽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추웠거든요. 죽을 준비하자라니까 제 마음에 확,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당신 먼저 죽어, 난 그 다음 죽을게, 뭐 이런 얘기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 마음이 확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죽을 준비,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모습을 쓰려고 한 일이 많은가 봐? 그래, 지금까지 여보 내가 할 일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 일을 할 거야. 끝까지 복음 전한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담임 목사인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 정말 주님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고, 어떤 일을 하다 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그랬어요. 목사 노릇하고 있는데 겉만 목사가 아닌가, 속에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아서 성도를 더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영적인 겨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님 앞에 죽을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인지, 우리 가정 식구 중에, 친척 중에서 정말 언제 주님 앞에 부를 날을 모르지만 그 부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 겨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군대 말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래요? 즐기래요. 근데 제가 진짜 군생활을 해보니까 그거는 참 어폐가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무생활도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말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해야 되고 규칙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살던 사람인데, 근데 거기 안에서 규칙에 따라서 삶이 오가되고 행동이 오가되고 말이 여러분 딱 통제되어 있는데 뭘 즐깁니까? 근데 하여튼간 군생활 잘하려면 늘 그 말을 되새기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겨라. 이 생활 힘든 것도 즐겨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절적인 겨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름이 좋다고 여름만 붙잡으며 살 수 있습니까? 벌써 성큼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겨울이 지금 점점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1월, 2월 되면 더 추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 조금만 지나면 따뜻한 봄 기운이든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겨울을 오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동남아에 3개월 동안 여행 간다고. 여러분, 3개월 잠시 피해서 이 겨울을 피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더 인생의 겨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똑같습니다. 모든 건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겨울이요, 하나님 앞에 설, 심판대 앞에 설 그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준비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할 수 없으면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하면 준비한 건 유비무환이에요.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분당에 그 분당중앙교회라는 부교육자를 생활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교육자들에게 뭘 들어주냐면 암보험과 생명보험을 들어줍니다. 보험 설계사가 와서 암보험과 생명보험을 들어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명성이 자제했어요. 거기는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12월 1월 달에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그때 12월 1월 달에 새벽 1시, 2시에 막 퇴근했습니다. 2달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왜냐하면 한 20집 신방하고 디모데 모든 그 신방한 내용들을 기록하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1시, 2시예요. 제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라도 일하다가 쓰러져서 교회에 폐가 될까봐 목사님이 유비무환으로 생명보험과 암보험을 미리 준비해 들게 한 겁니다. 각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아니 그 많은 교회 한 40명 50명 되는 교육자들 다 들어서 뭘 그거 들어주냐고, 뭘 그렇게 준비하냐고. 여러분, 준비해야죠. 근데 그 전까지 10년 동안 그거 들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자랑처럼 얘기하시다고. 내가 이렇게 생명보험 암보험 했는데 여태까지 교육자들이, 수많은 교육자들이 거쳐 지나갔는데 한 명도 암에 걸린 사람이나 한 명도 돌아가신 분이 없대요. 그렇다고 우리는 대부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제가 보니까 화재보험이 여기 없었어요.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화재보험이 들려있어요. 아예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들어가는 건 뭐가 필요하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모르잖아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실비보험 하나쯤은 다 들고 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하여 보험 하나는 들고 있는데, 준비해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겨울, 인생의 겨울에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노후는 준비되어 있고 돈은 준비되어 있고 건강은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부분이 미진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에너지와 삶을 집중해 있지 않다면 인생의 겨울을 잘못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 준비해야 합니다. 계절적인 겨울, 또한 인생의 겨울, 영적인 겨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함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바라기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갖고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아멘?